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우리 안에 허무함이 밀려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길 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성경에 이 시가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형식상 어떤 은율이 있는 시 같은 형식을 가진 게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일 것입니다. 이 잠언이 인간의 인생의 지혜와 교훈이라면 이 전도서는 참 애매하죠. 예. 왜냐하면 전도서의 시작이 뭐예요? 헛되다, 허무하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럼 이게 전도서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육의 삶, 이 땅, 이 몸, 이 시간에 맞춰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죠. 이 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몸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하고 나름대로 성취를 하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허무함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걸 전도서는 말하는 거예요. 이 전도서를 고백한 사람은 뭐예요?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열정을 다해서 자신의 육신의 삶을 살았고 이 땅의 삶에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봤고 매일매일의 시간에 집중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했고 뭔가 성취를 했는데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이 성취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성취에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허무함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기 정말 원하던 일 이루고 나서 딱 끝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깊은 허망함이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어떤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서 내가 이걸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인생과 내 생명과 청춘을 다 바쳤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든다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대충 살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허무하다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열심을 다했고 성실하게 다했고 후회 없이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허무함이 밀려오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령 죽으리라는 처음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장 죽게 하진 않는 대신에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삶에 3가지 저주를 거십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그 숲속에 잠자는 이 미녀라는 그 공주에게 마녀의 저주가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이 죽지 않도록 연장을 시켜주는 대신에 그 연장의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 고통을 3가지로 주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3가지가 뭐냐? 첫 번째,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몇 배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얻으려면요, 그 열매를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고 나무를 돌봐야 되고 하는 것처럼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배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든 거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두면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수고한 것이 거두려면 몇 배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3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날 먹을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도 좀 평생 먹을 것 좀 창고에 쌓아놓고 매일매일 먹고 살 걱정 안 하면 살고 싶지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이에요. 죽지 않는 대신에, 죽음을 연장하는 대신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대신에 그 고통의 시간을 이 땅에서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인생도 수고한 것만큼 거둬들이는 인생은 없습니다. 가끔 운이 따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 평생 운은 아니에요. 우리는
더 많은 수고를 해야 우리에게 필요한 소산을 얻는 자라는 거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뭐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장애물 없는 인생, 장애물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도 가시덤불이 있죠? 직장 월급은 괜찮은데 일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일은 마음에 드는데 사람들이 힘들게 한다든지, 꼭 가시덤불이 있어요. 완벽한 직장이 없다라는 거. 사람도 괜찮고 일도 재밌는데 월급이 너무 적어서 힘든다든지, 꼭 가시덤불을 만들어놔요. 가정도 그렇죠. 여러분들, 저는 완전한 가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게 완전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가정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엉겅퀴가 하나씩 있어요. 자식이 속을썩이든 부모가 속을썩이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든 그 가정에 다 나름대로 속상한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도 어떻습니까? 저는 완전한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소원이 뭐냐? 정말 완전한 교회를 한번 보는 거예요. 가서 그 교회가 어떻게 완전한지 좀 보고 배우고 싶은데,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지만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좋으면 또 성도가 속을 썩이고, 목사님이 좋고 성도가 좋으면 또 교회에 또 이상한 사기꾼이 들어오고, 하여튼 완전한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내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형벌입니다. 세 번째 형벌은요, 인생의 의미가 허망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 직장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나올 때 보면요, 의자 하나 자기 흔적이 남지 않는 그 초라. 19절에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 자체가 하나님의 그 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티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도 뭐예요? 티끌이라는 거예요. 모래성, 바닷가에 성 예쁘게 쌓아봤자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한번 싹 밀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게 흙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의미가 허망한 건 뭐예요? 우리 인생이 흙으로 만들어진 모래상과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형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면 우리 삶에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에 몇 배의 수고가 필요했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거둬들이는 것이 내 수고에 비하면 너무 작아서 늘 수고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 삶 속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수고하지 않은 것도 거둬들이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 인생의 고단함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복음과 구원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축복은 바로 옥토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주가 뭐였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없는 상황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겅퀴인 줄 알았는데, 가시덤불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가시오가피가 되고, 또 우리 몸에 좋은 약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옥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엉겅퀴를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약초로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시덤불 때문에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는 울타리, 찔레, 옛날에 보니까 그 탱자나무 울타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탱자나무를 심어서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가시가 크고 견고한지, 이거 절대 도적이 못 들고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가시덤불이 우리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울타리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복음과 구원이 바꾸는 우리 인생의 모습은 바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다해 삶을 살수록 우리 세상이 허망한 걸 느끼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그냥 가볍게 모래 장난하던 사람은 나중에 다음날 아침에 왔을 때 그 파도에 그 모래가 다 쓸려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휴가 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멋지게 상을 조각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요, 다음날 큰 파도가 불어 싹 쓸어가면 어떻게 돼요? 더 허망한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수록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게 산 사람은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무책임하게 산 사람은요,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지 않아요. 열심을 다해 산 사람, 최선을 다해 산 사람,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인생의 허무함과 허망함을 더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복음과 구원이 오면요, 어떻게 돼요?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허망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삶이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는 헛된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의 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복음과 주님의 구원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죄인인 우리에게 내린 그 형벌을 치유받고 회복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마음에 이렇게 사는 게 허망한지 모르겠어라는 마음이 든다면 먼저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허물을 느끼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사람은 허물을 느끼지 않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책임감 가지고 산 사람들이 그 삶 속에 살아온 결과를 보고 허무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되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흙과 같은 내 인생을 맡기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허무함은 사라지고 우리 인생의 가치, 산 소망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죄와 형벌의 저주에서부터 자유함을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 땅에 범죄,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 안에는 이 세 가지 형벌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후회하게 만들고 우리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독을, 그 복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독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 죄와 형벌의 매인자가 아니라 주의 구원과 은혜의 매인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 산 소망을 가진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자답게 흙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쌓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땅의 시간들이 결코 고단하지 않으며 이 땅의 시간들이 결코 후회되지 않으며 이 땅의 시간들이 결코 허망하지 않음을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 주께 주신 그 복음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네.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같이.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